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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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까지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 두 글자예요. 이름이 두 글자야. 민건아 누구야? 모르겠어요? 저번까지 계속해서 꿈에 관련된 사람이었어. 하예라 누구야? 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나 고민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요셉이었어요. 요셉 얘기를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약속. 무슨 약속이 있을까? 윈건아 무슨 약속이 있을까? 돈 주겠다가 하고 안 주는 것이 약속은 아니죠. 돈 주겠다는 것까지가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돼요. 예전에 동화 가운데서도 한국 동화 가운데, 한국 소설 가운데서도 약속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그 속에서도 이야기가 풀어나갈 때 약속이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춘향전 알아요? 춘향전 아는 사람 손? 이것밖에 안 돼? 2명, 3명, 4명, 4명, 5, 6명밖에 안 된다고? 춘향전을 아는 사람이? 춘향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주인공이 누굴까? 춘향이. 그래요. 춘향과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춘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춘향이란 사람이 이뻤나 봐요. 그리고 이몽룡이 시험을 보러 한양,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간 사이에 변사또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와요. 그 동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네 동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 경찰서장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동장 동장은 아닌데 시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사또라는 직함이 있어요. 사또라는 직위가 있어요. 이 사또가 변학도라는 사또가 와서 이 춘향이를 보고 얘기해요.
내 여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언어로 썼지만 그건 좀 어려워서 내 여자가 되어라라고 했지만 이 춘향이한테는 누가 있어요? 아까 누가 있다고? 몽룡이가 있어요. 몽룡이가. 이 이몽룡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몽룡이랑 함께 연애하던 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돌아올게 하고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 약속을 하고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춘향이는 변사또가 내 여자가 되라 하는 말에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안 따랐단 말이에요. 춘향전을 여러분들이 모를 줄 몰랐어요. 나는 자, 뭐 안 따랐어요. 그랬더니 안 따랐더니 이 변사또가 치사하게 뭘 하냐면 춘향이를 옥에 가둬요. 내 여자가 되어라 했는데 여자가 되기 싫어요 했다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매질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사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 여자가 되어라 싫어요. 내 여자가 되어라 싫어요 하고 계속 매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뭘 기다렸냐면 춘향이가 기다린 게 뭐냐면 누굴 기다렸겠어? 몽룡이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몽룡이가 한양에서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는 새드 엔딩일까 해피 엔딩일까 여러분? 해피 엔딩이에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것도 장원급제를 해. 1등을 했단 말이야. 모든 사람 중에 1등을 해서 이 땅에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나중에 이 변사또를 쳐부시고 춘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춘향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춘향이가 이 고난과 역경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몽룡이가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 다니면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레기가 뭐야? 공부를 하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내 성적이 좋을 거라는,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들인 만큼 좋을 거라는 나도 모르는 약속을 여기다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성적은 잘 나와야 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겁니다.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과 시간을 잘 지내는 만큼, 친구들에게 내가 잘 대해주는 만큼 이 관계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걸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SNS도 하고 계속 만나고 그 노력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약속되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약속이 되지 않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간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멈추기가 쉽겠죠. 그런 것처럼 약속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지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곧 되겠죠. 했을 때 성적에 관한 고민들도 많고 친구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중학생 이상부터 되면 부모님들 말씀이 꼭 옳을까 하는 고민들도 있고 부모님은 왜 날 이해를 못 해주실까 하는 생각들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서 내가 이 성적을 공부를 계속해도 잘 될까? 친구들을 이 친구들을 만난다고 내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부모님과 이야기한다고 이 부모님이 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가운데 점차 나는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노력이 통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6절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와 요셉들이 다 죽게 되고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요셉이 떠올랐어요. 저 백성들은 요셉의 사람들이지, 요셉이 생명을 구했던 그 요셉이 풍년 가운데 저축하고 총리로서 열심히 잘했던 그 요셉의 민족들이지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땅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요셉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얘네가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저 적들이랑 내통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걱정들이 생겨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가 저 백성들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짓게 하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은 나라의 창고 역할을 하는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거 다 고센 땅에 있는 건데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자. 성 2개를 짓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면,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겠지, 그러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겠지 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시켜나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짓게만 얘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민거나 희성아,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해?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흙이랑 벽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성을 짓는데 재료들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야, 성 지어. 근데 재료도 니네가 구해와. 재료도 니네가 만들어와. 라고 얘기했어. 벽돌도 굽고 흙도 이기고, 그리고 니네가 먹을 것도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 라고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힘들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계속해서 고난을 부어댄 거예요.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하고 잘 자라기만 해다오 라고 얘기해요. 아름답게 자란다, 그 아름은 나답게 자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냥 여러분만 봐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뭘 봅니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고 점수에 따라서 뭐가 매겨져요? 등수가 매겨지게 돼요. 성적에만 등수가 있을까요? 우리 외모를 들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돈이 많은가 적은가, 춘천에선 그렇게 못 봤지만 어느 집에 사는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 그 부모님이 무슨 직업이 있는가 가지고도 서로가 이렇게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등급을 매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를 보면서 그 중심을 보면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고 등수를 나누고 계속해서 잘남과 못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모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물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돼요. 공부해야지. 이 외모를 위해서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일까지 손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이 정한 등급 때문에, 등수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치고 이 벽돌을 굽는 것, 흙을 이기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못할 도록 노력을 하는 이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힘들면 점점 얘네들 숫자가 줄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눌러대면 얘네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번성하고 커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라는 이 뜻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한 번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노아 시절에 홍수로 다 쓸려간 다음에 노아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절에서 또 지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다른 생각도 못할 만큼 지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성적 때문에 내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내 외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가진 것들 아니면 집안 사정 아니면 말 못할 무언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좌절하고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청소년들, 포기하는 청소년들, 좌절하고 쓰러진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짓고 성을 쌓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지으나 이 성을 짓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내 삶이 매날 눈을 뜨면 계속해서 노동해야 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터, 학업이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그 모든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거야. 너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야. 이 고난을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강함을 허락해 줄게, 온전하게 해줄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너희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무슨 약속이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든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전쟁터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벽돌을 나르는 그 힘듦 가운데 있든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든지 친구와의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지고 있는 이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 히틀러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기도 참 많이 죽었고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선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버텨왔어요. 하루하루를 봤을 때 이 감옥 가운데 수용소 가운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다음날 없어지고 또 그 전에 다른 내 이웃이 또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픔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